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번 중반기에 출애굽기를 같이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해방, 그렇죠? 해방의 어떤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 해방의 주역은 하나님이시죠. 물론 그 전면에 모세가 나서긴 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일을 수행을 합니다. 그 모든 일정과 그 모든 그 활동의 그 내역들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또 실행을 하셨죠.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어떤 일을 실행을 하실 때 어떻게 실행을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이 그 역사를 실행을 하시는지 당신의 입으로 직접 우리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거를 함께 되새기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거를 또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셨죠. 좀 우여곡절이 조금 있긴 있었죠. 못하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사양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러 번 또 확신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역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설명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냈구나 하고 이제 받아들이죠.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용납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갑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방면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방면을 요구하죠. 그런데 뜻밖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노동 강도를 높여버렸죠. 노동 강도를 높여버렸습니다. 당시 문헌을 보면은 노예들은 40인을 한 단위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40명이 한 단위가 되어서 이제 작업을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40인의 한 단위에 할당된 벽돌의 양이 하루에 8만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2,000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게 노동 강도가 엄청 센 거죠. 그런데 모세가 가서 방면을 요구하고 난 뒤에 이제는 볏짚을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된 거죠. 이 벽돌을 만들려면 이제 볏짚을 넣어야 이 벽돌 자체가 좀 강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벽돌을 주지 마라. 볏짚을 주지 마라.
볏짚도 이 노예들이 구해서 벽돌을 굽도록 하라. 이렇게 바로가 명령을 하게 되죠. 노동강도 더 심해진 것이죠. 모세 입장에서는 참 당혹스러운 일이 생긴 것이죠. 이 일이 백성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알려지게 되니까 백성 중에서 이 벽돌의 숫자를 정부 당국에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들이 바로로부터 또 직접 그 명령을 들었거든요. 이제는 그 노동 강도를 이렇게 감해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지금 힘이 남아 도는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나가서 너희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그러네. 이제는 내가 벽돌을 굽는 그 양을 하나도 감하지 않고 볏짚조차 주지 않겠다. 볏짚도 너희들이 구해서 벽돌을 구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 담당자들이 모세에게 가서 아주 가열차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항의를 받게 되죠. 모세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스럼을 만든 이제 그런 형색이 된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바로 위에 1절에 그 말씀이 6장 1절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말씀이죠.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을 다시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고민을 하고 살펴봐야 될 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이게 참 희망차고 소망찬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이 이런 진퇴양난, 이 난공불락의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를 이제 내가 일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왜 우리가 힘들어서 얘기를 할 그 시점, 이 출발점에 왜 일을 안 하시고 완전히 진퇴양난의 이런 상태에 빠져가지고 한숨조차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까? 이건 이제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그렇게 하신다는 걸 이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왜 그렇게 인간이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일을 하시는가?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결정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그 인간의 이 고통을 좀 멀리서 지켜보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야곱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야곱이 이 형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형 만나면 분명히 나를 죽일 거야.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오금이 이제 절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야곱에게. 그래서 몸으로 부대끼면서 사실은 격려를 하신 것이죠. 씨름을 했다 그랬는데 천사와 씨름을 하는 과정에 격려를 받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그런 사건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여왕인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포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도망을 갑니다. 너무 지친 상황 속에서 며칠도 먹지도 못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피하러 가는 그 과정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더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격려하십니다. 이제 기력도 차리게 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하셨죠. 인간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때를 이제 내가 일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유아 독존의 그런 존재다. 이걸 증명을 하고자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도, 이 고난이 있고 난 이후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가 이 하시는 일의 방식에 서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이렇게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물론 늘 그렇게만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또 성경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다른 면을 또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살 때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선택을 해서 불러내어 가지고 그를 아브라함이라고 계칭을 하시고 그리고 미래에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요구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십니다. 십계명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거기서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랬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은 천대까지 울부짖어야 된다. 천대까지 고난을 겪어야 한다. 이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내 말을 지키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선언을 하신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그렇게 주신 것이죠. 우리도 일상을 살다가 보면은 뜻밖의 이 도움이나 또 선물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물을 주기도 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가 울부짖을 때만 반응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또 뜻밖의 선물을 주고자 하시는 것, 이것을 하늘에서 보시고 결정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보다도 더 높고 더 다른 관점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조망하시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서 시행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뜻은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를 갖고 논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고난 중에서 응답을 하시고 어떤 때는 뜻밖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제일 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이 되고 적용이 되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그 구체적인 그 절차, 이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그 일을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세요. 2절에 그렇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먼저 당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은 뭐냐면은 나는 내 이름을 걸고 일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 이름을 걸고. 3절에 보니까 조상들한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조상들한테는 내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너희들한테는 내 이름을 밝힌다. 왜? 내 이름을 걸고 너희들을 구원해 낼 것이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조상들에게는 내가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셨죠. 이 말은 뭐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여호와라고 내 이름을 밝힌 것은 내가 바로 전능의 하나님이다. 조상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지만은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지금 너희들에게 베풀 것이다. 그 은혜는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서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한 이 일은
어쨌든 이루어낼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으로서 능히 이루어낼 것이다. 왜냐? 내 이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걸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는 그런 첫 번째 방식입니다. 이 얘기는 출애굽 이 상황에서만 이스라엘 백성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루어진다라는 것 여러 번 일러주셨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결정한 일, 이거는 내가 반드시 이룬다. 그래서 여기는 내 이름을 위하여 한다는 그 말씀을 두 번이나 거푸 얘기했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는 일, 그거는 반드시 이룬다는 것.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구원해내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의의 길을 가도록 하는 거 있죠.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 복음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것. 이것도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겠다. 이런 약속을 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따르고자 한다면은 성령을 보내서 그 모든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그것도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고난 중이나 혹은 죄 속에 빠져 있어서 이렇게 영혼이 힘을 잃고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죠. 이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 이걸 보여주시죠. 약속을 먼저 하세요. 약속을 하시는 게 4절 5절에 그 약속을 기억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625년이 걸렸어요. 625년 지난 뒤에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왜 625년이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때가 아브라함이 75살 때였습니다. 75살. 그런데 그로부터 25년이 흐릅니다. 100세죠. 그때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40세가 되었을 때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벌써 65년이 지났죠. 40세가 됐을 때 그때 결혼을 하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이 130년을 살아요. 130세가 되죠. 1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65년하고 130을 더 195년이죠. 거기에 애굽에서 거주한 시기가 430년이에요. 430년. 그래서 625년이 이제 걸리는 거죠. 625년, 인간에게는 엄청난 시간이긴 한데, 인간은 다 잊어버렸죠. 뭐 죽었으니까 그 약속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 약속을 625년 이후에 다시 환기를 시키시는 거죠. 내가 그때 네 조상과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을 내가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또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이유는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한 그 약속, 당신이 완전하신 분으로 사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도 완전합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 중에서 아주 이 눈에 띄는 또 사건이 또 하나 더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다면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나는 천사를 호령해서 12군단, 오늘 아침에는 막 12연대 이런 정도죠. 엄청난 군대를, 천사들을 이렇게 동원을 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약속을 지키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직접 목숨을 버리심으로 해서 죄의 삭슬 대신 지불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영혼도 죽게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일을 직접 하신 것이죠. 그 직접 하신 그 일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그 약속, 누구를 통해서 했든지 그 약속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신다. 이게 그 십자가 사건의 또 다른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그 약속을 목숨처럼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한번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구원의 약속, 우리는 굳건하게 믿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약속을 받은 존재다. 이거는 얘기죠. 자, 세 번째 또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그게 나타나 있죠.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지금 현재 노역의 상태에서 구해줄 것이다. 이것도 큰 소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더해서 8절에는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먼 미래의 비전도 같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비전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에 대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다. 그거는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셨죠.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죠. 물론 회개하라고 얘기하신 것은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그러십니다. 미래와 희망.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 죄의 이 부담에 시달리면서 세상을 어둡게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란 얘기죠.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그 밝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죄를 회개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조건들, 그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원래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내 율법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말 가운데 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말 안에 거하라는 얘기는 그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죠.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뜻이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는 뭐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 내가 너희 삶 속에 동행한다. 동행한다. 내가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동행할 것이다. 그 얘기를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쓸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내 속에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활동하고. 그래서 내가 정결해진 영혼으로 바뀌어진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런 소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상황과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해라. 이 얘기를 일러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당신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려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 내가 일을 할 때는 나는 내 이름을 걸고 하는 존재다.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 그거 나는 반드시 지킨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존재다. 이걸 다 일러주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일하시는 이런 방식을 당신께서 직접 얘기를 하셨는데, 일하시는 방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분의 속성하고도 연관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이름을 걸고 일하신다는 건 뭐든지 다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당신이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속성과 그 속성이 구현되는 그 방식, 활동의 방식, 이게 일치되는 그런 분이신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은행이 일치되는 그런 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이 바로 그분의 행동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도 알게 되죠. 어떤 속성을 가진 분이신가. 그리고 그 속성 자체가 그분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이다. 이걸 또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는 할 일이 명확해지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렇게 일하신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각각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응하도록 우리가 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실 때 당신의 이름을 거신다.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거 믿으라는 얘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하신다. 나를 단련해서 정금처럼 만드실 것이다. 이거 믿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약속을 지킨다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은 제일 먼저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그리고 이 회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회개하도록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한 일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다시 하지 않는 것. 이게 회개거든요. 다시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기도 하죠. 이 인간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사랑을 한꺼번에 실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과 구원을 주십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평안과 구원을 주십사.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서 26절에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한 뜻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려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잠잠히 기다려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원을 하죠.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도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신 것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먼 발치에서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죠.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과 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 속성과 또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 모든 것들이 실려 있는 그런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까지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읍시다. 그런 사랑을 보이시는 그분의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회개하고 또 약속된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때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분이 우리를 붙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